여러분들 혹시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칼럼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메멘토라는 말인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 말로 죽음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는 걸 생각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그 유래를 살펴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한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뭐 개선행진을 아주 뭐 빤빠레 불면서 들어오는데 그 노예를 한 사람 시켜가지고요. 그 장군의 뒤에 노예를 통해서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그 장군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는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 깨는 얘기잖아요. 한참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들뜨고 승리감으로 환희감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유한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그 유래가 뭐겠어요? 결국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라. 그 얘기인 거죠. 인생 최고의 순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지만 당신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 메멘토 모리를 그 로마 시대에 그 장군의 뒤에 노예가 계속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이 말은 지금 어떤 최고의 어떤 권력자,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이 아닌가. 메멘토 모리.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지 않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현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도 결국 오늘의 장면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사울이 아끼던 사랑스러운 아들, 세 아들과 함께 그 전쟁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한 것 같고 씁쓸한 그런 인생의 마무리인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온갖 힘과 에너지를 다했던 그런 사울. 자신의 경쟁자 다윗을 미워하고 끝내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쓴 그 사울왕의 결론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라는 거죠. 비록 처음 시작은 괜찮았지만 점점 더 나중으로 가면서 변질되어져 가는 사울왕의 모습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피해야 될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둠의 시대는 가고라는 말로 타이틀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면 얼마나 암울해요. 그죠? 얼마나 우울한 역사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초대 왕이 자신의 세 아들 왕자와 함께 한 전쟁,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으니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는 간다라는 것은 또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냐면 다윗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또한 열릴 것이다 라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저주의 그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망하고 끝나는 거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겠다. 가장 최고의 민족으로 우월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동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28장의 기준에 적합했어요? 아니면 적합하지 않았어요? 적합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끝내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온 이유가 뭐였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사울의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도 않고 바로 막 이렇게 책망하거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들을 기가 있어서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그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한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도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간절한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통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당신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음을 또 한 번 확신하는 그러한 말씀을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때는 어떤 명령이었냐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 진멸했어요? 아니면 남겼어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왕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그 하는 핑계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들을 남겨놨다. 나는 죽이라고 했는데 이 자신의 군사들이 백성들이 알아서 이렇게 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에 자꾸 핑계가 생기고 합리화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죄를 명백하게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함에도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 없는 다윗을 계속하여 죽이려 한 죄, 이것도 물론 끔찍한 죄지만요. 다윗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고한 제사장 약 85명이 또한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너무 답답한 상황에 있으니까 어떤 여자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이게 점치는 여인.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해서 죽은 사무엘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신접한 자, 점치는 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당하는 거죠. 죽음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이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그 이유로 그런 신접한 여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이렇게 사울왕이 패망하고 죽음으로 끝난 것은 결국은 사울왕의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죄가 없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리더를 잘못 만난 거 그거 한 가지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물론 왕을 잘못 만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그 죄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세상의 왕처럼 열방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큰 지도자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작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래서 직접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며 우리도 다른 열방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너무나 안타까워했지만 하나님도 너무 그 마음에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러나 인간적인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죠. 그래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왕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결국이 이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사무엘의 그의 고별 설교였어요. 마지막 그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권면했거든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들은 결국은 망하리라 라고 경고했는데, 이 사무엘의 경고한 바를 듣지 않고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보아 전투에서 몰락해 가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결론, 비참한 결론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벌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거나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엇을 감출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들의 삶에 즉각적인 어떤 처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사울 왕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그냥 타협하면서
예. 내가 지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예 어떤 못하는, 합리화하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경우는 참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너무 영적으로 편한 상태에 있어서 좀 게으름이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삶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공산주의권 나라라든지 어떤 무슬림 나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교가 아주 심한 나라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 성경을 구해서 읽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핍박받고 있는 나라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박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진리도록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정말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혹시 없느냐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한 그 목사님들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한 목사님이 탈북자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와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책을 쓴 것을 하나 소개를 해주셔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이런 책을 한번 소개받고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책은 이제 당시에 북한의 한 간부로 있다가 이제 좌천이 돼가지고 삶의 바닥으로 떨어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가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런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간증으로 이렇게 쓱 적어 내려간 책이었어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몇백만 명 막 굶어 죽었을 때. 그런데 그때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가난과 기근과 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 한 권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경책을 어디서 이렇게 막 몰래 구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이 읽고 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에는 너무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읽고 싶은 갈망함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66권을 다 이렇게 찢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읽고 이제 다 읽으면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눠 읽고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자신이 이게 읽었던 그 성경은 레위기였다는 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레위기만을 읽으니까 거기에 레위기에 예수님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안 나오고 복음이 뭔지도 안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는 제사, 결국은 이제 예배인데 그 제사에 관련된 율법에 관련된 것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레위기만을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북한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끔찍한 상황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막 제사가 쭉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또 방법에 따라서 거제, 요제, 뭐 전제, 화제, 막 종류별로 쭉 나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읽을 때 지금 이 북한의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번제, 황소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동네에는 정말 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소가 딱 한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 뭐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때 고난의 행군 때였다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막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밤늦게 늦은 시간에 이 황소를 잡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걸로 막 번제를, 제사를 막 드렸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것도 목숨 걸고 한 행동이었고, 그때 이후에도 자신이 목숨 걸고 막 한 일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교하기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막 마침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또한 그런 열정으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복음의 역사도 너무나 놀라운 거지만,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말이죠.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빠져있던,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막 채찍질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읽고 묵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고, 지금 이 때가 있기까지 한국에서 설마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겠어요. 우리나라도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때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또한 배고프고 힘들 때, 그때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었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점점 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혹시 점점 더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은가? 안일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 결국은 패망과 죽음으로 끝이 났던 이 사울 왕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저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쓰여진 대로 순종하도록 노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과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개인의 행복도 국가의 평안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 어두움의 시대는 가고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께서 열려고 하셨던 것이죠. 비록 그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말이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정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지금도 정말 타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마 죄의 무게를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하나 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반대로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비록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사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던 권력, 그 힘,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영원할 줄 알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한 이유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의 앞에서 그의 자랑이었던 그의 사랑스러운 세 아들이 다 전사했어요. 그 전투에서. 그리고 자신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무기력하게 지금 패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또한 자신도 적의 화살에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었어요. 이제 그래서 블레셋 군사위에서 처절하게 죽기 싫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래도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일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메멘토 모리, 당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거 인간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아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의 권면대로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 있었을 때 돌이켰다면 또 다른 삶이 열려질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제 절망스러운 그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자살했다고 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고뇌에서 해방됐을까? 오히려 자신의 고뇌, 자신의 그것을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전가해버린 것이죠. 실제로 사울의 자살로 인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줬고 더 큰 분열을 가져다 준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삶에요, 사실은 아무리 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들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받는 것이 더욱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세운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개 중에는 그런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세우려고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잘 세워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겠죠. 사울왕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왕권, 그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니까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요. 그런 면에서 개인의 행복도, 가정의 평안도,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의 평안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많은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만 봐도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있죠.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학교를 이틀 갔는데, 그것도 또 2주 전에 이제 처음 시작해서 그래도 일주일 이제 쭉 가나 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월요일만 가요, 월요일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가는 거는 월요일 하루 가고 또 화수목금은 또 그냥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월요일만 학교 갔다 오고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또 지금 직장 가진 사람은 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시키고요. 스포츠 이런 것도 지금 무관중으로 한 지도 오래됐고요. 어떤 공연하는 데는 지금 극장이나 연극무대나 이런 것들은 아예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고 있죠. 경제적인 타격도 무시 못하고요. 그래서 다시 그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요원해 보이는 거죠. 너무 먼 것처럼 보여요. 세계적으로도요, 지금 중국에서 또 다시 북경에서 이 코로나가 또 다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우한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 염려하고 있죠. 또 현재 미국은 아까 확인해 보니까 220만 명의 확진자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죽은 사람도 10만 명 넘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2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2등으로 제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더만요. 브라질에서 지금 확진자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정말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 지금도 계속 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9절 한번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세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열심히 지켜도, 파수꾼이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허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들의 사회와 우리들의 나라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손에, 하나님의 오른팔에 우리가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연약함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들의 시선이 비록 현재만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지만 언제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들의 삶을 들어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축복의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